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출애굽하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민족이 탄생을 하죠. 한 민족이 어떤 기원을 따질 때 대부분의 민족은 그 민족의 이동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 자리에 내가 오랫동안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그런 식으로 되는 민족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위대한 민족들 보게 되면은 한 번에 이주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떠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어떤 전쟁이 졌다거나 아니면 뭔가 주변에 어떤 강대국이 들어섰다거나 환경이 너무 여의치 않았다거나 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출발을 했지만 결국 그 이주한 게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터전으로 이끌어가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강대한 어떤 민족을 이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는 원래 이탈리아라는 그 땅에서 이렇게 자생한 민족이냐, 로마 제국, 거의 1000년 넘게 이 지중해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민족의 기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하죠. 헬라 연합군과 트로이 군간에 싸웠는데 헬라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 트로이 연합군의 장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아이네아스죠. 그 아이네아스라는 그 장수가 어떻게 보면 트로이 군대 패잔병들이죠. 그들을 이끌고 트로이를 탈출합니다. 트로이 탈출해가지고 이곳저곳서 방랑하다가 지중해 이곳저곳서 방랑하다가 그 이탈리아의 로마 근처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의 기원을 이뤘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베르길리우스, 영어로는 버질이라고 하죠. 베르길리우스가 그 아이네이스라는 하나의 서사시, 민족 서사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자기 민족의 기원을 찬양하는 그런 민족 서사시를 썼는데 거기 서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기들과 한 전사를 나는 노래하노라. 그는 운명에 의해 트로이아의 해변에서 망명하여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라비니움 해안에 닿았고 마침내 도시를 세우고 라티움 땅으로 신들을 모셨으니 그에게 라티니 족속과 알바의 선조들과 높다란 로마의 성벽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러니까 트로이에서 망명했다. 방랑했다. 결국 이 땅까지 와서 로마라는 곳에서 성벽을 세웠는데 그게 로마 제국의 기원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당신은 패전했다고 당신은 그냥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위대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의 터전이 됐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도 많이 보죠. 게르만족의 이동 아니면 노르망족의 이동 그걸 통해 유럽의 여러 어떤 민족 국가들이 이렇게 형성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사로는 우리는 미국을 들 수가 있죠. 유럽의 청교도들이 그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가지고 아메리카 땅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넘어갈 때 그들은 그냥 유럽에서 우리는 쫓겨난다, 탈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산 위의 동네처럼 뭔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를 그쪽으로 옮기신다 해요. 새로운 세계로. 그게 오늘날 미국을 이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한 민족의 이동이라는 것,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건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그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어떤 식민지 건설이나 어떤 민족 이동의 단계를 이렇게 연구했던 학자들이 거기서 5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발견을 해낸다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만한 겁니다. 미리 짐작할 만한 거고. 첫 번째 요소는 갈등이죠, 갈등. 뭔가 그곳이 불편하니까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기가 어려워요. 뭔가 위협이 있다든가, 어떤 위험이 있다든가, 억압이 있다든가,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바로의, 애굽의 압제, 노예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 그 때문에 그곳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동시에, 그런 갈등 속에서 그들은 민족의 정신과 가치관들이 거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항상 처음부터 항상 율법을 주면서 고백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너희를 해방시킨 여호와 항상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약자와 가난한 자 속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는 것, 그게 민족 정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멸시는 그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율법의 윤리성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도자입니다. 강력한 지도자. 그 집단을 이끌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누구냐면 구심점입니다. 구심점. 여러분, 이 출애굽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탈출하는 이야기가 그냥 이때가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뭐 소수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어서,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태동된 배경은 뭐냐? 그럼 모세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모세는 구심점입니다. 구심점. 그래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변화와 개혁, 지도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뭐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 뭐 하는데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의 힘, 어떤 정신적 지도자의 힘은 막강한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쉽게 변화를 이뤄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신의 뜻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신의 뜻.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신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아이네이스를 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뭐예요? 신들이 원한답니다. 신들이 우리가 로마로 가길 원한다. 이거. 니넨 패잔병이 아니고 예정한 땅이 있으니까 그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이거죠.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이죠. 그 땅. 430년 만에 이루어진 그 약속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던 그 땅이고 니는 반드시 거기를 가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신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방랑이죠. 우리는 출발했으니까 뭐 바로 약속의 땅에 가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방랑합니다. 방랑. 근데 방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압과 방랑이 중요한 게 그걸 통해서 한 민족이 진정한 한 민족으로서 거듭나는 거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우리는 한 핏줄임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한 운명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은 탄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복입니다. 정복. 이제 새로운 땅에 가가지고 새로운 땅이 그냥 순수히 그걸 내놓지 않죠. 정복이죠. 여호수아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복 전쟁입니다. 그 땅에서 그 자신의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한 민족이 이렇게 탄생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그런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고 다른 많은 민족들도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강건한 민족, 위대한 민족들로 빚어져 갔던 것이죠. 어떤 요는 떠나야 돼요. 그냥 그곳에 있으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노예살이로 해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지금껏 지탱하고 있는 민족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사라져버린 그런 민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주는 어떤 편안함에 안주하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은 참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떠나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모든 인생의 기반들이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떠나요? 근데 만약에 안 떠났다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떠났기 때문에 그는 뭐죠?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신앙인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떠난다는 건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은 뭔가 더 큰 세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기업을 이뤘던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잘 안 돼요. 뭔가 이렇게 항상 기반이 작기도 하고 맨날 뭔가 하려고 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정주영 씨도 그 소판돈 가지고 떠났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의 큰 기업을 이뤄가듯이 어느 때는 그걸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든 거죠. 이런 어떤 한 민족 단위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떠나야 됩니다. 교회도 가끔은 출애굽을 해야 거기서 강성해지는 거죠. 한국 교회가 성장했던 원인 중에 하나도 출애굽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그건 이제 어떤 거냐면 월남한 교회 신앙인들, 월남한 신앙인들. 우리 분단이 되면서 이렇게 해방이 됐지만 동시에 분단이 되면서 이 북한 땅에 있었던 그 많은 신앙인들이 월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신앙의 핵심은 북한 쪽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 30만 정도가 신앙이었습니다. 전 한반도 땅에서. 근데 20만이
북한 쪽이었습니다. 그 중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양은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까지 아주 그냥 이렇게 신앙이 강성했던 곳이죠. 근데 그 분단과 함께 그들이 전부 남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뭐 전부는 아니었지만 지금 그때 한 7에서 8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그 기독교인 숫자의 한 40%가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와가지고 그냥 모든 것 정말 다 기반을 다 버리고 넘어와서, 그래서 또 그게 강건한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의 또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고, 그게 영락교회를 대표로 해가지고 하나의 대형교회 하나의 발판이 되고, 그들이 악착했던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뤘던 겁니다. 동시에 좀 부정적인 요인도 있죠. 반공주의라는 거. 교회와 반공주의는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월남한 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교회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반공과 교회는 뗄 수가 없는, 지금은 이제 하나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하여튼 그 계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 그런 건 아닙니다. 강남이 한참 개발되던 시기, 70년대, 80년대까지 보겠죠. 70년대 주로 강남이 개발되던 시기에 그쪽으로 출애굽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척했던. 저희도 그때 시작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이 정도 참, 그때는 뭐 그냥 교회만 세워놓으면 됐어요. 자, 거기서부터 나왔던 게 그 한국계 모든 대형교회 거기서 출발하죠. 소망교회, 충영교회, 광림교회, 사랑교회, 뭐 수만 명을 이루는 교회들이 거기서부터 사실은 출범했던 것이죠. 동시에 그 엘리트층, 이제 요즘은 강남이라면 항상 엘리트를 가리키는, 그렇게 부유층, 엘리트층을 가리키게 되는데, 강남 지역의 의외로 복음화율이 더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신앙 분포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 크리스찬이 뭐 20%니 뭐 25% 하는데, 위로 올라가서 국회의원은 50%가 넘어가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죠. 뭐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좀 떠나서 뭔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 지금 있는 자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그래서 교회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신도시다 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망할 수도 있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발전할 수 있는, 거기를 가자고요? 예. 이게 하나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전할 수는 있는데, 편안할 수 있는데,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속에 한 번은 모험이 필요할 때는 있어요. 그 한참 IMF 이후에 유행했던 그 베스트셀러들이 뭐였었냐면은 그 뭐 구본영 씨 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썼던 그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냐면 자꾸 너무 지금 환경이 익숙하니까 자꾸 안 떠나려고 그래요.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기 익숙했던 방식과 그 삶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변화는 없는 거고, 그 익숙했던 방식은 이건 레드오션입니다. 완전히 피바다가 되고 경쟁이 치열한 곳이죠. 그러지 말고 좀 떠나라 이겁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라. 그분이 책을 쓸 때 항상 우리의 처지를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유조선 그 시추선이 여기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여기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거기에 뭐 버팀목 같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살려면은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책도 있었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거의 동화 같은 책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창고에 있는데 그동안 치즈가 많았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갑자기 치즈가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 뭐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치즈가 없어졌지? 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생쥐들이 있었는데, 생쥐들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데를 이주해 갔습니다. 거기니까 맛있는 게 많아요. 맛있는 치즈가 많아요. 그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안전 욕구들. 근데 그 안전 욕구가 좋긴 좋지만 그게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도약과 큰 어떤 발판을 이루기에는 그게 오히려 어떤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 이런 얘기는 잘 안 통하죠. 요즘 사회 분위기는 가늘고 길게 살자잖아요. 가늘고 어떻게든 안전하게 길게 살자. 안전한 곳에 살자. 지금 이제 이곳에서 버텨 있어야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죽음이다. 그 유명한 미생의 유명한 그 대사가 있죠. 뭐 이렇게 막 여기 뭐 정말 힘들다고 막 여긴 정말 이렇게 뭐 전쟁터 같다고 막
그러니까 그 과장인가요? 그런 얘기하죠. 여기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야! 뭐 그랬죠. 더 힘들다는 겁니다. 더 힘들다는 거. 차라리 전쟁터가 낫죠. 지옥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변화랄지 이거에도 참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좀 되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뭐 잘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나이도 들어가고 서서히 거기서 이제 도태되어 갈 겁니다. 그걸 그냥 기다릴 거냐? 아니면 좀 더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 자기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갈 거냐? 새로운 것을 할 거냐? 항상 이것은 우리들의 하나 도전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고, 그때는 우리가 결정하고 정말 그 새로운 것을 향해서 죽자사자 어딘가는 또 달려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발전이 있는 것이죠. 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출애굽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젠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나자, 뭐 한반도로 떠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거와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과거. 그러니까 역사도 계속해서 낡아요. 낡는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 어떤 우리들이 했던 방식대로 했는데 그 방식대로 잘 됐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삐걱거리고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방식을 바꿔야 돼요.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만 가려고 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를 성장시켰던 동력이 뭐였을까? 저는 분단과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결했습니다. 분단과 대립이고 남북한 경쟁을 통해 사실은 성장을 했습니다. 권위주의 어떤 그 독재 체제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의 어떤 그 계획들 모든 걸 이끌어가고 막 어떤 반칙적인 행동도 나오기도 하고 특혜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런 특혜 어떤 반칙 이런 것을 편승해 가지고 계속되었던 거죠. 또 여기에 경쟁과 독식 이런 거죠. 철저히 보니까 사실은 개인주의였습니다. 개인주의. 모두가 열심히 싸워서 갈 수 있도록 막 채찍질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왔고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IMF 이후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 정체입니다. 제가 보니까 90년대 IMF 이전에 받았던 월급을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의 20년 넘게 그 월급이, 물론 몇 명의 소수는 좀 올랐겠죠. 뭐 1%는 올랐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중산층이라는 쪽들은 그 90년대 중반에 받았던 그 월급을 넘기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현실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체제들, 분단과 대립,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그 권위주의와 반칙, 아니면 경쟁과 독식, 계속 이런 식의 체제를 운영해 갈 거냐?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들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통일과 화합이죠. 그게 뭔가 민주화와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뭔가 조화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지금 안 돼요. 지금 1%만 잘 살아서는 소비도 진작이 되지도 않는 거고 결국 나랑 계속 저성장으로 가는 거죠. 이제는 모두가 잘 살아야 거기서 소비도 나오는 거고 또 그 한쪽만 이렇게 커가는 게 아니고 사회 자체가 다양해져야 여러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가는 거고 지금은 갈등과 경쟁이라는 그런 곳에서 상생과 공존의 체제로 사실은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있는 거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 그 자연계는 굉장히 그 약육강식하게 되니까 항상 강자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실제 무슨 게임 이론이니 아니면 진화론 이런 데서 평가할 때 이렇게 보면은 강자만 있는 사회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또 약자만 있는 사회도 사라져버립니다. 강자와 약자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 사회, 그게 가장 안정대입니다. 안정되고 같이 가요. 그래서 그 동물들은 약자들 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거고, 강자는 대신 자기를 조절하죠.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체제예요. 우리들이 같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사회 체제를 바꿔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 노년세대의 자기 삶의 방식을 젊은 세대한테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놓아줘야 됩니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부터
출애굽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고도의 자기 절제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세금을 더 내는 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많은 어떤 그 특권 같은 것을 내려놓아야 돼.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도의 자기 부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하나의 출애굽이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기 삶의 목표에 대해서도. 사회도 출애굽해야 새롭게 번성할 수 있고, 사실은 그래요. 서구라는 게 위기가 닥치잖아요. 왕정체제의 위기가 닥치니까 거기서 다양한 이런 민주화 운동, 민주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 거기서 국민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고, 정부가 등장하고, 정부가 무력해지니까 또 다른 어떤 체제들이 드러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과거와 결별하면서 이렇게 발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그런 위기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 보면 정말 한심해 죽겠어요. 내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미래를 준비를 못해, 미래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자기들 궁중 암투하고 있는 건지 별 시덥지 않은 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지. 정말 외교적인 지금 막 중국과 미국의 외교 그 갈등이 지금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북 간의 갈등이라는 거, 또 이런 그 미래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거의 10년을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잃어버린 10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래를 대비를 못해요. 그냥 과거의 삶의 방식 그대로 그냥 그걸 고수하다가 결국 퇴보로 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도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렇게 그 낡은 체제, 억압의 체제를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드디어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 근데 출애굽하는데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 거기 12장 37절 3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200만에서 300만입니다. 거기에 또 수많은 가축들이죠. 가축대죠. 심이 많은 가축대죠. 가축대도 그럼 한 가족당 몇 마리씩, 한두 마리씩 있다 하더라도 이 가축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요? 이 수많은 이들이 그 하룻밤에 내놓는 배설물은 다 어떻게 처리해요? 이들이 먹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숫자가 많아요. 이 40년을 어떻게 버티냐 이겁니다. 이거 뭐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 곳간을 다 열어도 먹이기 힘든 게 이 많은 숫자인데, 당시 애굽 제국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400만에서 500만 잡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거의 절반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런 건데, 이게 가능하냐?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60만은 아닐 것이다. 너무 많다. 60만은 너무 많고, 그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만 단위로 하지만 저쪽은 천 단위로 하잖아요. 천 단위. 뭐 60만이다 뭐 어떻게 합니까? 600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하나의 군대나 가족, 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60만이 아니고 600 어떤 그 가족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지파나 뭐 600 같은 이런 식으로 가문청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해석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여기 말고도 다른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전부 1000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가장 유력한 설이 뭐냐 이겁니다. 이 60만은 어디서 나온 거냐? 60만이, 장정만 60만이 광야에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가끔 간헐적으로 한번 오니까 기적이지, 이건 뭐 그 광야에서 어떻게 평지에서 살기 어려운데 이 많은 숫자가 어떻게 살아요? 옛날 농사법도 개량되지 않아가지고 요즘 농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 수많은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지만 옛날은 못 삽니다. 저기 로마가 한참 번영해도 100만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많은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설이 제일 유력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인구는 다윗 솔로몬 시대의 인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인구가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인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중요한 이유가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처음으로 모세 오경이 성문화된 글로 기록되는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이 출애굽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유월절 의식입니다. 유월절. 지금 출애굽하는데 갑자기 그 10번째 재앙을 놔두고 갑자기 유월절 제정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지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오늘 또 읽지는 않았지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니네 이 유월절을 매년 지켜야 합니다. 매년. 거기에 이렇게 되었죠. 13장인데 8절에 10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만 되면 뭐요? 이렇게 정말 그 문에다 피를 바르고 문에다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고 막 그것도 급하게 먹죠. 무교병과 함께 급하게 막 허리에 띠를 두고 마치 막 금방 탈출하는 것처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의례를 매년 지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의식이 생기겠어요? 그들이 고백이 뭐겠습니까? 출애굽은 과거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뭐예요? 우리들도 지금 우리들 사이에 지금 여기서 출애굽이 일어나고 그런 그 출애굽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먹는 이 무교병은 뭐예요? 과거의 무교병이 아니고 뭐죠? 나도 그 조상들과 함께 그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 그 행사를 지키고 또 애굽을 탈출하는데 같이 나도 참여했다는 그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에서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날이라고 했죠. 오늘날. 그들에겐 율법이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출애굽이 과거가 아니에요. 출애굽은 현재입니다. 이 현재라는 의식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도 성령의 임재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이 과거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임재의 경험들을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출애굽의 경험들을 계속 매년 반복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60만이라는 게 어떻게 여러분은 과학적인 자꾸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게 맞을까요? 생각하고 있지만 고대 사회도 그렇고 성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서는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하는 신앙 고백적인 하나의 언어입니다. 우리들도 그때 같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이름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출애굽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은 억압과 여러분은 문제투성이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어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끌어가신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면은 60만 명 중에 여러분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바로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조금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칼빈이 원죄론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하던 현장에 나도 있었답니다. 나는 없었는데 그게 신앙 고백적인 그 언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던 현장에 나도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나도 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눈입니다. 전 눈이 이렇게 투영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숫자에 대해서 이 광야에 몇만이 갔느냐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과학적이냐 아닌 과학적으로 내가 증명해 보겠다고 막 그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정말 200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계산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장 반신앙적인 사람입니다. 반신앙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서 분명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 고백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몇만 있었냐 이것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제가 좀 더 계속 묵상해 보고 싶은데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60만 속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38절에 중다한 잡족들이 들어가죠. 중다한 잡족들. 이 중다한 잡족이라고 딱 한마디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만 다 출애굽했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히브리인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인들이 전에도 얘기했죠. 그 중근동을 떠돌던 그 히브리가 뭐 티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근동을 떠돌던 집시와 같은 그런 유랑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들이 뭐예요? 막 이스라엘이 해방하던 그 순간에 뭐 같이 동참한 겁니다. 우리도 같이 가자. 같이. 그래서 이 중단 잡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단 잡족. 그래서 이런 중단 유랑민들이 같이 함께 참여했고 결국 이들이 뭐예요? 결국 시내산에서 광야 40년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이제 그들이 뭐예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혈통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우리아가 누구예요? 헷족속입니다. 가나안 7부족 중에 하나예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의 정복전쟁에 함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 저는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복의 통로 삼겠다 이겁니다. 너 혼자만 복받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결국 교회라는 게 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이스라엘만의 집단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이스라엘 통해서 주어진 복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만 있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만 또 관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될 것이고 이 중단 잡족이라고 할 때 한 구절이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중단 잡족이라고 할 때 이게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모든 세상 역사 가운데서 그 모든 민족이 하나의 출애굽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한 민족이 어떤 땅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건설하고 성장하기 과정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첫 시작이 어디죠? 당군이죠. 근데 당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한민족이라는 분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냥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7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만 출애굽시켰다고 하면서 우리만 선미를 자랑하니까 아모스가 아니다. 아니다. 너희는 내게 구스족수 같다. 구스가 누구냐면 에디오피아입니다. 지금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 구성층 흑인들이죠. 흑인들. 근데 사실은 당시에도 흑인들에 대한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거, 좀 이제 하대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내가 사랑한다. 그들과 니네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 니네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도 내가 갑돌이 그냥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에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이제? 크레타에서 왔는데 내가 출애굽시켰다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 사람을 길에서 아람 족속도 굉장히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족속인데 그들도 길에서 내가 불렀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너네만 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걸 분명히 우리의 어떤 우리 민족이나 어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마치 막 빛은 이스라엘 땅만 막 비치고 나머지 전부 어둠의 세계였느냐? 그럼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그만 땅만 이렇게 자기가 주관하시고 나머지는 사탄한테 내어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저 유럽과 뭐 이런 데만 축복된 땅이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사는 땅, 아시아인들이 살았던 이 땅은 정말 뭐 낙후되고 저주받은 땅이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이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가 그냥 세속사라고서 버려버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단 잡족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되고 그냥
우리가 언어가 없어서, 우리가 그분의 정체를 잘 몰라서 그냥 당군이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죠. 당군을 통해서 5,000년 전에, 반만 년 전에 이 민족을 태동시키셨다. 또 그래서 뿐만 아니라 홍익인가이란 좋은 하나의 민족의 비전을 주셔가지고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저는 이게 좀 폭이 넓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마치 막 교회와 이스라엘 아니면 마치 모든 건 다 이단이고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중단 잡족들과 함께 이끄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참 대단한 겁니다. 막 이스라엘 이끌어 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이끌어 가는데 집단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 쫙 뭉게뭉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 계신 거죠. 그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밤에는 또 이제 구름이 이렇게 들이우면 이쪽은 사막지대니까 시원하겠죠. 막 이렇게 그늘 밑에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이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끕니다. 밤에는 깜깜하죠. 근데 불이 저쪽이 환하게 밝았어요. 저쪽이구나. 가는 거죠. 불은 또 따뜻하니까 또 사막의 차가운 기운을 또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집단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인도하는 그 모습은 결국 뭐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 봐라.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처럼 너희 민족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나의 목자신이. 우리 개인인데 우리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을 필요는 없죠. 그냥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나는 양입니다. 당신 우리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표현하고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집단이죠. 민족이죠. 그들 목자는 조금 안 어울리죠. 오히려 불기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막 이끌어가요. 막 이끌어가는데 막 람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꽃,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 광야로 막 이끌어갑니다. 사실 원래는 람셋에서 쭉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해안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지도 한번 보면 알겠지만 이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홍해 건너서 저쪽 시내산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저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이 꿈에 보이든지 아니면 정말 목자신 예수님이 보이든지 우리 이끄는 그 하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그분이 믿으면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순간에는 직선길로 안 이끌실 때가 있어요. 직선길로. 이쪽으로 가면 빠른 것 같은데. 이리 가면 빨리 같은데. 하나님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게 할 때, 우회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길 바랍니다. 돌아가게 하는 게 사실은, 우회하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니네 갔다가 깨져. 아무런 준비 없이 갔다가 깨지고 결국은 꿈도 사라져버리고 말 거야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길을 가듯이 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결코 염려하지 말라.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내 인생길을 가는 것이죠. 또 이분이 이렇게 인도하시다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 인도하시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홍해를 보러 가요. 거긴 길이 없어요. 홍해인데 거긴 막다른 길이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 빠져 죽는 겁니다. 홍해로 딱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네요. 홍해를 딱 갈라가지고 싹 지나가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 믿고 나가다가 여러분이 절망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벽도 밀면 문이 된다 막 얘기하죠. 여러분 벽에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는데 왜 그렇지?
막 두들기십시오. 두들기다 보면 갑자기 문고리가 잡힐 겁니다. 그걸 딱 열면은 통로가 열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식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불과 기원전 1250년 전 있었던 그때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그들 인도해 가시고 있고, 지금도 신앙인들이 고백하고는 바가 그거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그 인생의 소망들과 계획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름